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요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교독의 상구절이 있다가 마지막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 같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입술이 둔하고 생각도 모자라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은 한 주간은 아니지만은 저번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출장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지난 금요일날은 딱 절반이에요, 절반. 참 그래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씩 두 분만 손잡아 보세요. 두 분끼리만 손잡아 보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 비었잖아요. 성도님께도 참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은 자 될지어다.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요.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첫 번째 한 말은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은 지혜롭게도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고 단 한마디 와 보라. 그 한마디로 초대장을 나다나엘이 주면서 예수께로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비아냥거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생면부지지간이라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반겨서 맞아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은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 두 마디를 하셨는데 이 두 마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 이름이 뭐죠? 옛날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 다 가로챈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20년 세월을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사건,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새로운 사람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남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다 죽어버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중심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침상에서 하늘나라를 갈 때도 그는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대 젊은 청년 나다넬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구, 글자와 구절, 여기에만 붙잡혀 사는 위선적인 삶,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나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의인 행세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달리 나다니엘은 예수님께서 그가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청년 나다니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도 받고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다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 연조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눈을 밝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신앙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은 도외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 나다니엘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꾸밈없이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걸 보고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격이에요. (48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나다나엘의 순수성을 드러냈을 때 나다나엘은 그 능력 앞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일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내가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네, 이게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처음 오는 사람을 그분은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든지 설교를 통해서 그를 감동시키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서 그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친교 시간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49절에) 보면 마지막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은, 여러분, 그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그러한 종교적으로 걸출한 인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본 적도 없는 그분이 만나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묵상할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바로 그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전지하신 지혜로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던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단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아들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에요. 유대인들은 6000년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좀 길지만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자세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준다. 하나님이 왜 누가 영생을 줍니까? 그렇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치도 않고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 2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이 한번 영생을 주면은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영생을 주고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도 뺏어갈 자가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신성을 하신 그분이다. 그런데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의 두 번째 한 말은
당신은,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렀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의 왕이고, 나다나엘은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몇 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다 아들이십니다. 비로소 몇 년 만에 깨달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것을 고백하는데,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기다리면서 영성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그 예수, 베드로와 토마가 고백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가 되십니까? 과연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과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를 치면서 주님 앞에 날던 스랍 천사들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은 그 사람을 집에 초대했을 때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은 우리는 그 존경하는 분을 앉아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반갑게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다나엘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91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온 세상이 떠들썩 했던 대서양에서 침몰했던 배 타이타닉 빙상과 충돌해서 1600명이라는 인명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 배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부서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그러한 배로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빙상과 부딪혀서 배가 침몰할 때 그 배 안에는 그 라이프 보트를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구조 보트? 네. 구조 보트. 구조 보트가 구명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실을 수 있는 구명 보트가 없었어요. 그저 몇 개의 분산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명정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기를 여인들과 아이들만 구명정에 타고 나머지 남자들은 배와 함께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여인들을 태우고 한참을 태우는데 어느 한 여인이 구명정을 탈 차례가 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여인을 구명정에 태우려 하는 순간에 그분이 잠깐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홀로 물속에 보내고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함께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께서 나의 참 신랑 되시고 나의 참 왕 되시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함께 가고 그분의 손목을 잡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준비된 신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나다나엘과 주님과의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니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값지고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주 예수의 손목을 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